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3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가운데서도 우리 교인들이 40명 가깝게 방문했던 전남 신안군 정도 해변의 우전 해수욕장의 그 부근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군으로 알려져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 있는 이 정도, 더구나 이 1004개의 섬 가운데서도 특별히 김중근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만신 목사님, 정태계 박사, 이런 같은 훌륭한 기라성 같은 한국의 유명한 종도를 배출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더구나 이들을 위해서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또 순교하면서 이들을 아름답게 키워냈던 문중경 전도사님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는 자주 개인적으로 여러 번 거기를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순교관이 있는 이 정도가 고향했던 한신대 총장이었던 정태기 박사의 간증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시에도 방문해서 차를 가까이 대고 걸었던 그 해변 우전 해수욕장에는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이상한 밥그릇이나 어떤 이런 도자기 같은 거, 그런 깨진 그릇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아마 망망대해에서 떠나가는 배가 좌추대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취급됐지만 아이들이 그걸 신기해서 가져오게 되면 집안에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빨리 갖다 버리라고. 그러니 섬 사람들은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상당히 물에 대한 무서움이 있으니까 혹시 그것은 틀림없이 좌초된 배에서 건져난 것이고 밀려온 거기 때문에 그 밥그릇 속에는 귀신이 붙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져오는 대로 내버리거나 다시 바다에 던져버리거나 그 자리에 깨뜨려서 도로다 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뜻밖의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 동네에서도 그래도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내버리기 아까웠는지 그중 하나 건져가지고 개밥 그릇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휴가차 왔던 서울의 어떤 학자가 유심히 쳐다보고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아주 싼 값에 지불하고 사갔는데 얼마나 연락이 왔는데 그게 바로 송나라 시대에 일본에서 출발하여서 중국으로 가던 배에서 빠져있는 그런 해조유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안 앞바다의 해조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밥 그릇은 귀신이 붙었다고 버리고 깨트려 내버리겠던 이 많은 것들은 값싼 것이 아니라 값으로 따져도 수백만 원, 때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이 되게 된 아주 오랜 시대에 유명했던 그러한 신안 앞바다의 유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도 사람들이 한동안 그 모든 걸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 서북부 카나다 부근에 보면 거기 시애틀이라는 미국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에서 우리가 비행기 노선을 보게 되면 수없이 비행기가 뜨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계 최고의 비행기사였던 보잉사가 있기도 하고요. 젊은이들이 이유 없이 좋아하는 스타벅스라고 하는 유명한 커피 본문점이 있는 그러한 큰 도시입니다. 호수가 많아서 마치 이것은 바다가 아닌 호수가 들어있는 도시 같은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한 언저리에 달콤한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박용규 목사라는 분, 젊은 목사, 비슷한 이름이 많습니다만 그분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해 전에 이곳에서 타코마 언덕에서 한 은광업자가 울며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서부로 금과 금이 많이 나고 은이 많이 난다는 소리를 듣고 가산을 다 팔아서 서부에 와서 은을 찾던 이 사람이, 그렇다 할 어떤 은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가산을 다 탕진하고 10수년 동안 그 주변을 열심히 헤맸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났던 그곳. 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 후로 몇 년이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미국 최고의 은광을 거기서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살던 집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10수년간 깔고 앉아서 그 주변에 수십 리를 찾아 헤매고 찾았으나 막상 자기가 앓고 있는 그 집터가 은광의 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울며 떠났지만,
그 비밀을 나중에 발견한 사람은 그로부터 수없는 재산을 그 가운데 건지게 되던 그러한 타코마 은광, 유명한 은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밀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줄을 미리 알았더라면 사위를 삼았을 것을, 그 개밥 그릇이 송나라 시대에 일어난 신한 유물임을 알았더라면, 하나에도 수천만 원 가는 그런 고가의 그런 제품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살고 있던 그 땅, 내가 깔고 있던 그 땅이 바로 은광자리였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리고 오늘날 첨단 과학에서 끝으로 수고하는 그런 히토류, 이상한 광물이 맺어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일이 그렇게 펼쳐지고 잘 해결되어서 큰 유익이 되었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걸 알았더라면, 바로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서 그동안 기독론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서 무려 지금 5시간 공부해 왔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이 기독론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비밀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그동안 비밀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때는 제가 설교하면서 막 이 강대상을 치어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불편할 정도 이러고 한 건 뭐냐면, 이 귀한 비밀을 말씀하는데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속도 상하고 정말 이 말씀을 들어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설교는 사실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인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는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렸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란 단어는요, 성경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의 히브리 말로는 소도라는 말로 번역되고, 신약의 성경 써있는 주어인 그리스 말로는 뮤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영어인 미스테리가 나왔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감춰진 본래 사건의 의미, 감춰진 사실 진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을 결국 놓치게 되고, 그것을 그냥 깨트려 내버리게 되고, 그것을 결국 버리게 되고, 그 사람을 학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기독론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1장 13절 이하로 여러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알고 그냥 알아왔던 대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구세주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만물이 경배받아야 될 시작과 모든 곳에 되신 근본이시긴 만유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엔 이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우리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얘기인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기독론 오늘 6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란 뜻은 대체 무엇이고, 이미 말씀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결국 비밀이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비밀이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5절과 28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좋던 것, 자기의 모든 영광과 지식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때로는 많은 고난을 받아가면서 매를 맞고 그리스도 사람이 된 것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공부합니다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하늘과 인간의 화해, 화목,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안한 말씀대로 구원의 사실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라고 진실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루려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말하면 결국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밝혔던 성경 의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 목적은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의 어떤 생애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름이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여서 그를 힘입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결국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가면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모든 믿던 거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단신으로 끝까지 홀로 로마의 감옥에까지 갇혀서 목에 3번 잘려 죽기까지 그렇게 했던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는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려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운명을 타고났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 중에 있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큰 탈 없이 비뚤어진 엉뚱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축복하셔서 영광의 생애를 살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뭡니까?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미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분, 또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야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당신을 모든 걸 내어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러므로 그를 통하는 길은 하나님께 이르는 그런 비밀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어려운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화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하늘나라의 비유를 말할 때 어려운 용을 쓰지 아니하고 비유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이미 아는 이야기들이지만 한 번 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 선물양식을 팔아놓지 못하고 먹을 거라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늘 얘기하던 대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친구 따라서 토요일 날 교회를 간 것이 인연이 되게 되어서 그 뒤로 목사가 되었는데 선물양식이 아닌 수천 명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많은 교우들에게 몇백만 원씩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 이름까지 알지만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름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대를 거듭하여서 남자들이 수하지 못하고 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지혜로웠던 그의 어머니 덕분에 교회를 나가게 되어서 운명을 이기게 되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건강하게 살게 되었고 93세를 사시게 되었고 남부연이 충청에 통합했을 때 감독을 지내신 분이다. 김승우 감독님. 이분 돌아가셨고 우리가 좋은 일이니까 말씀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를 얽매이는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삐뚤어진 생애를 살 수밖에 없고 불행한 생애를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생애를 바꿔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미국의 케네스 세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건강을 약하게 태어나서 17세가 이르러 그가 죽기를 기다리는 가운데였습니다. 의사 4시에 와서 그를 향하여서 몇 개월 살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조금만 있으면 입이 틀어지고 책을 읽게 되면 눈이 돌아가고 사지가 뒤틀리고 발작이 나타나고 괴거품을 물게 되고 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럴 리 없다. 반신반의하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읽지 못하고 3분을 읽고 다시 쉬게 됩니다. 그 다음엔 5분을 읽습니다. 7분을 읽습니다. 12분을 읽습니다. 20분을 읽습니다. 나중엔 2시간까지 읽게 되었을 때는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겨우 그는 결국 몇 달 아니면 죽게 됐다는 그러한 선천적인 심장병을 타고 나서 의사 4시에 바로 몇 개월 살지 못하게 진단했던 그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졌을 때 그는 건강한 몸이 되었고, 물론 그 이후도 그를 다시 엄습하는 그 마귀로부터 계속 싸웠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는 뭡니까? 거의 100세에 가까운 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부흥을 통하여 수없는 사람을 고쳐내고 살려내면서 영광을 돌렸던 귀한 목사님 그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참 인생에 살다 보면 참 어려운 문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도 주변에서 많이 보지요. 건강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치료받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인생에 때려놓는 이런 많은 고민과 고통을 이겨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떠나기도 했고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인생에서 닥친 많은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별단 짓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시루떡을 찧어서 산에 놓기도 하고 복채를 던지면서 재산을 때로는 던지면서 그 비밀을 알려 했지만 다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는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물론 이런 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우리를 내려오는 내력의 문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걸 풀어내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이르러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연대와 경계를 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의 그 신비에 이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나 우리가 이 영생에 이르는 비밀,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되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는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더 내려가면 뭡니까? 여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27절입니다. 비밀은 비밀인데 이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여 우리를 풍부하게 하시는데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바로 이분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누추한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중충하고 빛바랜 그러한 사라진 어떤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찬란하고 영광한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딸리고 권위가 딸려있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완벽한 사랑이요 깨끗한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후환이 두렵고 편협되고 무언가 구린 것 같은 그러한 꺼림직한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픔을 동방하거나 후회를 동방하는 뒤탈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말로 나만 좋아하는 그런 구원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엔 영과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 기쁨이 되는,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봅니다. 저는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2월 1일 되면 정식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됐습니다만 한 사람 이기면은 정말 좋을 겁니다. 막 군수가 되는 순간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상해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생각할 거고 도지사가 되고 시장에 되는 일이 신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뭡니까? 다른 사람은 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고 기뻐하면서 군수가 됐다고, 시장이 됐다고, 때로는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내가 이제는 감옥에 갈 일을 벗었다고 난리를 필 테지만 또 한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억울해하며 그 일 때문에 놀라하며 그 일 때문에 아파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요즘 선거구문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저 사람은 감옥 몇 번 갔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지 가정을 못 사시는 사람입니다. 돈을 떼먹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표를 얻는 시대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싸게 샀다. 저 사람은 싸게 파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만 손해본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 과장이 되었다, 부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이 대신 이 직업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많은 것들은 영광의 소망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치료하는 건 뭡니까? 장기 하나를 떼어내버리고 수술해서 나았다는 얘기고 유지된다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축복은요, 가진 그대로 그 썩었던 곳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 그런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니 모든 복이 내게 하며 이르마리니 성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좀 뛰어넘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나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 주신 복은요, 한 사람이 나쁘게 하고 한 사람 좋게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누구나 복을 받게 하고요, 하나님 주신 전격적인 건 뭡니까? 띄어내고 고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있는 역사서에 보게 되면 사무엘 상하서라든지 여호수아기라든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던 왕들,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축복도 넉넉히 받았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사밧 왕이라든지 다윗, 솔로몬, 우시야, 아사와 히세와 같은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현황들에게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형통한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 축복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곧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깊이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를 양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얻게 되는 축복은 이중적인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이지만 생명받고 구원받는 걸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풍성하게 얻는다는 겁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생활만 하나님 앞에 고인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건강과 모든 물질도 다 같이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데, 또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들어오고 나가는 뿐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들어오면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던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네가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리라고, 그걸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적어도 많은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당장에 필요했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갔던 과거의 죄, 현재의 양식, 미래에 대한 어떤 악과 시험으로부터의 자유함, 마귀로부터의 노임, 우리 평안한 건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과 영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주님의 영적인 일이라고 영의 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일은 분명한 것은 육신의 일이요 가정의 일이요, 그것은 이 땅의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에게 뭡니까? 기적을 행하시며 그 일을 도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물질의 생활도, 소위 말하는 여러분 경제 삶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위해서 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여러 번 말씀합니다만 우리 정영길 권사님 얘기입니다.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임원 훈련을 받게 되거나 성경 훈련을 받을 때는 로마서 8장을 암송하게 하고 못 외우면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집을 못 가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하늘에서 정말로 몸대가 편히 계시고 계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살필수록 누가 아픈가? 어떤 성도가 빠졌나? 그분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가? 그의 미래에 무슨 일이 닥칠까? 고민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몇 번 얘기합니다만 천상에 도로내린 분들 얘기 들으면요, 지금 주님은요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는데 상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흔적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요, 그 구멍을 뚫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구멍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육체를 가졌던 오늘 우리도 하여금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뿐만 아닙니다. 넘치도록 하시는 이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미리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어제도 제가 시간에 대해서 잠깐 우리 현재 103살이 되었던 김영석 교수님의 간증을 몇 개를 거듭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시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반이었을 때는 그걸 세밀하게 그 책에서는 간단히 말했는데 자세하게 풀이하더라고요. 날 때부터 건강을 나쁘게 태어난 이 김영석 교수는요 참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14살 때는요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건강이 안 돼가지고 비리비리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인데 어머니가 꿈을 꿨대요. 정초에 꿈을 꿨는데 이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무릎을 쌓아안고서 이렇게 구부리고 무릎 위에다 고개를 든 자리에서 하늘로 붕 올라가 버리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이 어머니가
할머니, 시어머니한테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금년 걔가 죽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늘 말할 때 보면 저 아이가 20살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중학교 보내지 말라겠다. 중학교 들어가면 죽는다. 중학교 들어가면 죽는다. 금년에 죽는 꿈을 꿨고 어머니가 20살만 살았으면 좋았다고 했던 그가,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숭실, 그 당시 평양에 있는 숭실 전문대학교에 있는 그 학교에 가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다른 사람처럼 50세, 60세까지만 살게 해주신다면 내가 건강이 있는 동안에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50세, 60세는 그만두고 100세가 넘어서 103살이 되었고 지금도 책을 쓰시고 지금도 강의를 다니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조용기 목사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핏병과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하고 피를 토하면서 핏병 3기에 이르러 죽기를 기다렸던 그 목사님이 결국은 부끄럽게 그의 병실을 두드리고 전도에 간 한 여학생의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건강해지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운 구원이나 적당한 구원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누추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마는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 달랑달랑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내 집과 모든 일을 다 구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온 집안이 구원받고 나라가 구원받고 다 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20세기 세계 최고의 선교사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스테니 존스가 쓴 책에 보면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 일생을 썼던 건데 그 721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상시에 이제 술을 좋아하는 알코올에 중독된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마침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게 딸이 병원에 갔는데 딸아이가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핀잔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은 망했다. 응? 어머니가 돼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살으니까 넌 정말로 못됐단 말이야. 너 때문에 이 집안 망가졌단 말이야. 억울해서 이 사람이 친정으로 도망가서 자기 친정 아버지 어머니 되게 했더니 그 말이 맞다. 네가 잘못이다. 속이 상한 사람이 뭡니까? 결국 죽기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무슨 건지는 모르겠지만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자제품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조각칼을 가져다가 동맥을 따고 죽으려고 조각칼을 가지러 거실로 갔는데 마침 탁자 위에 한 책이 있는데 거기 칼이 올려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더 길,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스테니 존스 목사님 쓴 글입니다. The Way라고 합니다. The Way라는 말과 비밀 같은 뜻입니다. 그 비밀, 그 길. 그 책을 죽기 전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괴로운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새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후에는 그도 알코올로부터 중독되어 존경스러운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고 딸도 그 뒤로 치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화 얘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오늘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누추한 구원이나 부끄러운 구원이나 적당한 구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말로 축복된 구원이고 영광의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어볼 만한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기쁨의 일이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인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에 두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까 우리 공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크고 영광의 소망이고 비밀이 크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지난번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서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주님이 한 구원이 불완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있지만 그것을 내 것 쌓는 건 또 다른 작업이라는 겁니다. 뭐 늘 남는 얘기잖아요.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 큰 동생이 보이고 둘째 동생이 문이라는 그런 두 남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이가 꿈을 꿨다는 얘기입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여자가 처녀가 오줌을 넣는데 서라버린 장편의 꿈을 꿨습니다. 망치게 합니다. 가만히 들어본 게 그게 여왕이 될 꿈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 문희가 보이 꿈을 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치마하고 몇 개 주고 샀습니다. 나중에 무열왕하고 결혼한 게 누굽니까? 사실은 무열왕 김춘추가 보이를 좋아했는데 갑자기 일이 바뀌는 바람에 문희를 좋아하게 돼서 그럼 문희하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문희가 결국은 뭡니까? 왕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족장이었던 이삭에게 땅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모든 장자권은 큰아들 에서에게 있었는데 이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해서 결국 누가 복을 받게 되느냐? 야곱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다 지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문을 열어주시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주님이 이루어주신 구원과 언약은 끝도 없이 귀한 거고 한없이 큰 것이지만 그것을 내 것 삼는 건 또 다른 작업이라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들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흘려배 내버리느냐? 왜 복이 안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 삼는 건 또 다른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많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옵니다. 돌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족을 동인체로 나오는 어쩌면 강시처럼 나오는 아마 세계 최초의 강시가 어쩌면 나사로였을지도 모릅니다. 나사로를 풀어 살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지만은 나도 그 교회를 위해 해야 될 내 십자가, 내 일이 있다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가깝죠. 결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한 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결국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면서 몸으로 실천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축복된 것은 뭡니까? 축복된 거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없이 하나님 말씀입니다만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에스겔 36장은 환상의 연장한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이스라엘 축복을 1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치유의 약속도 되고 여러분이 주신 축복의 약속도 되고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이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은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권하고 전파해야 된다는데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각 사람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1대1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는 다 치유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각 사람을 가르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을 테면 졸아라. 나는 설교한다. 개같이 서라. 기차에 간다. 아닙니다.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좀 본인 아침 책 펼지 모르지만 탁자를 쳐가면서 소리를 질러서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것이 과해가지고요, 화가 나니까 뭡니까? 물병을 집어던졌어. 그런 정도는 아니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졸았다고 물병을 집어던지면 되나요? 각 사람의 권한, 또 하나 뭡니까? 모든 지혜로. 모든 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새벽기도를 통해서도 하고 신방을 통해서도 하고 요즘 말은 문자로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때로는 뭡니까? 개인적인 충고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막 쇼크도 주고 헌금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고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시키고 안 하면 뭐 쫓아가고 밥 사달라고 해서 밥을 먹어가면서라도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모든 지혜로 아니면 숙제를 내주고 성경을 모으게 하고 쓰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비밀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이 다 받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 끝내겠습니다. 주일을 주간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하셔 가지고 막 주일날 너무 좋다 해가지고 아이고 좋다 하시는데 조금 예배를 위해서는 조금 좀 쉬셔가면서 예배를 위해서는 조금 여러분 좀 체력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요나서에 보게 되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요나로 하여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태풍을 준비했죠. 선박을 준비했죠. 고래를 준비합니다. 박농풀 준비하지요. 뜨거운 바람을 예비하지요. 거기다 그늘을 예비하지요. 또 그를 먹게 하는 벌레를 예비하지요. 이 회개하는 요나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려 10가지에 가까운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천지를 동원합니다. 태풍을 동원합니다. 고래를 준비합니다. 요즘도요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뭡니까 텔아비브 그 공항 밑에 거기 니느웨 거기 가면요 큰 고래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종국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절에는 성령 강림절 주간입니다. 성령께서 있다는 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았어도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얘기했고요 의의 변결 드린다 하더라도요 우리 힘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육체가 되어서 우리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증거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살리셔서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영원한 생기를 거두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론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만에서는 5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더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육신적으로도 애써야 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비밀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의 됨을 믿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뜻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높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잃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